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실은 신약 393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법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에 있냐 했더니 아들에 관한 증거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들 각자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 11절 보면 10절이 뭐냐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증거 또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하나님 증거에서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고 또 11절 보면 하나님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다들 그랬거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니까 영생이래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의 증거는 또 뭐냐니까 아들에 관한 증거다.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입니다. 또 그것이 아들에 관한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아들에 관한 증거고 그 아들의 증거가 뭐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리에 말씀이 없으므로 믿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당시에 성경은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담아는 선악과 따먹고 죽어서 내쫓았어요. 죽어서 근데 흙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잠을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서 쫓겨난 것이 죽었다고 하는데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는데 남자는 이마에 땀 흘려 죽은 사람이 이마에 땀 흘리는데 시체가 땀 흘리나? 그 다음에 죽은 선악과 따먹고 죽은 하와 아담을 고했던 미혹시키다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했대. 무슨 죽은 자가 아기를 낳아. 뱀은 또 흙을 먹는단 말입니다. 억울해서 쫓겨나서 여자는 해사는 수고를 했는데 낳은 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몸이 뱀이 보길래 그거 안 죽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물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 영혼이 저주받았다, 저 영혼이 죽어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성경에 대해서 그 구약 예수님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오면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말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께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내심을 뜻을 행하니까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내셨으니까 보내심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보내심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심의 뜻은 세상 나는 하늘로서 세상에 보내셨다. 보내신 뜻이 뭐냐면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살리는 것이래.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 살리는 것인데, 그거를 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이 뜨면 죽은 자 살리는 거래.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다 마지막에 살리려면, 그럼 아들에게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시체가 옵니까?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에게 오는 자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들에게 오지 않는다면 못 사는 건가? 그 뭘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오는 자에게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라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인데, 무슨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아무리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몸은 살아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천국에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 때까지는 율법입니다. 세례하는 율법이에요. 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함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함보다 작은, 옛 세례함보다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례함보다 작다 크다 이걸 따지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러니까 세례함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는 율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도 많고,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이걸 머리에 두시고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 난 하늘로서 왔어. 근데 왔는데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보내신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보내셨고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인데, 원래는 세례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아버지가 벙어리가 됐지만 그 집안은 스가랴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잉태했으면 스가랴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나도 김씨니까 원씨니까 원 영철 이렇게 하고, 김씨면 김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가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정부 다 하고 나서 임열 때 스가랴는 아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 보낸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란다. 저가 증거하여 뭘 증거하니까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빛 믿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어디요? 빛 가운데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세례하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만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하는 거예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빛은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8절에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빛이 뭔가 좀 가리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그렇게 세례는 빛이 아니란 말을 기억하시고, 이 빛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같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두 분 같아요.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두 분 같은데 이 말씀 곧 하나님이란 말은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2절은 그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했는데 말씀을 갖다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그가로 대명사로 바꿔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고 말하는데, 그가가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를 그대로 1절을 줄인 말입니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니까, 말씀으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습니다. 그가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그것도 맞지만 말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다 지었는데,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 빛이 아닌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 소나 염소나 뭐 이런 짐승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데, 세례는 이 빛이 아니라 했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뭐예요? 사망이에요. 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는 대체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만물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 만들어요. 만물을 짓지 못합니다. 만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세례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만 주었대. 말씀으로 이러는데,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이렇게 말하는데, 세례는 빛이 아니라니까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사망이고 만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아직 몸은 움직여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망 안에 있습니다. 생명 못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단 말은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만물을 아들에게 맡겼단 말은 사람들 생명들을 맡겼단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만물을 짓던 말씀을 아들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요, 그래서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말은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영생이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받고 멸망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걸 히브리 기자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 주고 주고 다 줬어요. 에레미야도 다 줬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오셔서 선이 말씀 줬어요. 모세를 본 말씀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대로 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죠.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지었단 말입니다. 말씀 주신 말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럼 잘 들으세요.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해서 마태 5장부터 7장은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걸리고 인용한 거 있습니다. 마태 5장 27절 보면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일러준 말씀은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 난 내 자유로 말하지 내 멋대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이래저래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대로 해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말만 다르게 요한복음 7장 16절에 내 교훈은 아니라 아버지 교훈이야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을 계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계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줬던 계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5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 안 했어 할지 모른다.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은 자기 말씀이 아니라 막보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니라 하고 지금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회개할 때부터 창조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 5장 21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옛 계명에, 모세법 계명에, 옛사람에게 이렇게 발표한 것을. 그 사람 죽이면 살인죄 이거만 가지고 따지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을 걸 요한 1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위하면 살인죄니, 예수님 말씀 받은 말씀이죠.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을까 보냐, 영원히 죽은 자 생명이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요, 서원했으면 해를 갚으라 막 이런 말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에게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도 말고 땅도 말고 성전을 말라, 너희를 머리도록 하나 드시고 함께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 보면 이웃은 사랑하고, 8장 38절 보면 오른뺨 되면 왼뺨 대주고, 또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반란한 줄 자유 주고 다시 달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막바로 생명 계명이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보죠. 비하게 마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세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아이고 안 가르치는 건 잘 알아. 내 속속에서 날 못되게 하는 사람들, 이거 저것도 왜 그래 이럴 때가 있고, 나를 용서해준, 날 잘해준 사람 고맙고 땡큐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너희가 들어서라 모세를 뻗는다. 세례한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줄은 기도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만물이 그런 말만 주었단 말은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세례에게는 안 준 거예요. 막바로 하나님께 천지만물 짓는 하나님의 기업을 막바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없는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람들이나 그 당시 가말리엘 같은 제사장들, 신학교라도 또 가야바나 아나스 같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도 있습니다. 모세를 죽인 사람들, 그들에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을 축복해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미쳤어? 날 못되게 한 사람들 저 그냥 둘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오늘날 요한복음 8장 37절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안 받으면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 죽이는 겁니까? 예,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범라 사람 안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는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창조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예요. 구약의 에녹이니 엘리야니 다 하늘 올라갔어도 영혼들 살리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안 줬다고 막바로 하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에게 거짓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니네들 죽어있어, 생명 살이라고 주라는데 안 받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북쪽으로 갔어. 거기서 베드로 요한이하고 모퉁이가 거의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에요. 이스라엘 모퉁이에 돌인데 무슨 돌? 모세율법도 돌이지만 예수님은 산돌, 살려주는 돌, 영혼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 계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에 말하는데 세례요한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첫 사랑, 첫 아들, 전절매란 말입니다. 아담 하와 죽은 세계에서 생명을 준 첫 아들, 첫사랑이란 말입니다. 장자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말 받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도 나는 한단 말이에요. 생명 살린단 말입니다. 죽은 생명, 영혼, 죽은 영혼 살린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호히 말하는데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핏값 주고 다 구원해 줘서 생명을 주었는데도 오늘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 못하면 종 아래 지금 매여 있단 말입니다. 마귀 아래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 아래 매여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남쪽과 아프리카 남쪽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저기 남미에 있는 그런 사람이랑 저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머무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전도도 하고 하던 안식일도 시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한 겁니다. 요한 8장 41절 보세요. 모세율법 지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진리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 너희 말씀이 요한 8장 40절에 너희 마귀 자식이야, 뱀의 자식이야, 용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똑같은 말이야. 말만 다르지. 그 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얘들 하와 아담을 넘어서 얘 뱀이라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욕심이 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하와가 뱀의 교훈을 받고 고인받고 죽은 그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근데 안 받으니까 니네 마귀 자식은 넌 처음부터 영혼 살인자야. 그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기껏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에 보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미운 사람 용서 못해 축복 못해 또다시 저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려고 따라가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까지는 생명이 없어. 살아 움직였는데요. 움직여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없습니다. 줬는데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명을 주신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수훈이 그 막바로 하늘 생명세계를 말한 겁니다. 모세율법에는 살아 움직여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오죽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 할례 뭐 세례받고 뭐 받고 물 세례받고 매일 맞아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켜 할례나 무할례 이방 사람들 뭐 터키나 뭐 더 로마나 이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수하는 믿음 뭐예요? 죽은 생명 살리는 믿음 사랑입니다. 그걸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죽어 있어요. 내 영혼이.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 말씀 주고 축복하면 오늘 살아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생명 주시고 나를 못되게 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 놓고 거기 죽어 있으니까 살리라고 오늘도 보내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는 사람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23절 보고 똑같이 성전 연복하면서 연복 앞에서 가리키는데 아마니까 넌 아래에 사고 세상에 속했어. 나는 위에 사고 세상에 안 속했어. 생명이 없잖아. 너희들은 왜 둥둥 떠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똑같이 움직이면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죽었을 때가 어디냐면 세상 풍습을 쫓았다고 했어요. 세상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3절 사이 진리의 말씀 줬는데 안 받는 사람들 넌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이 뭐냐면 세상 풍습 쫓는 겁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그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는 이 눈으로 막고 날 못해 갚아낸 사람을 용서 못한 거예요. 죽은 자예요. 지금 생명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비밀이지만 그것도 비밀이라고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뭐냐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 나는 너에게 있는 원수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 기도하지 축복 기도해줘. 저주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이게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례왕까지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 보면 유업을 일자라.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지. 약속하신 나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보좌에서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하면서 오른편의 양들 너희들이 나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죠. 기업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일러준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늘나라 기업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창조한 말씀들이 없습니다. 창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나에게 오늘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붙였으면 거기를 네가 창조해서 생명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 웅큼한 생각이 있을 때 그 환경에 집어넣고 아버지여 그 세계를 용서하고 축복하옵소서.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저들의 더러운 죄들 저들이 아니라 내부터 그런 생각 웅큼한 생각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부터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창조의 날마다 창조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보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닌 새로 지음받은 자뿐이니라. 지음받은 뭐예요? 새로 지음받. 원수 사랑해 근데 예 그러고 가니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듭니다. 창조해 나갑니다. 이것이 내 속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써요? 요한일서 5장 19절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에 관한 증거인데 아들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죽은 자 살리는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줬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영생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와서 영생 나눠주는데 어떻게 영생 생명이다 생명 살아라. 그것도 말씀을 미운 거 버려. 용서하고 축복해. 이 말씀 줘서 너도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하면 회개하면 미운 거 버리고 용서 줘. 너 생명 있어. 너 살았어. 피값 주고 다 샀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환난에서 마태이처럼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례
영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납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람으로 형통이 혈전통이로 이런 것으로는 육적으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낫다는 말은 말씀으로 낫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로 왔냐면 오른손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자꾸 대가 바라지 뭐는요 상급 다 받아.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비판하면 비판받고 판단하면 판단받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비밀의 말씀 원수 사랑하고 축복해. 비판하면 저 남의 어쩌면 그게 자기한테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핀거 비밀이라고 그래.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보고 날 깨끗해가지고 나를 못되게 한 사람들도 이는 이 눈으로 갚아둔 사람들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직까지 이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합니다. 더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빚 주고 다 사는데 아직까지 기업이 하늘나라의 기업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잃어버릴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야. 하늘나라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초등학문. 모세율법처럼 미운 사람 용서면 세상 초등학문에 종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빚값 주고 다 사는데 종 안에 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감옥에 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옥에 갇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 움직이고 내가 언제 감옥 갔어 이렇게 안 할지 몰라도 이혼 사람 용서 못하고 아직까지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빚값 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삶이 나 미운 사람 용서 못한 사람들 다 하나님 나부터 축복할 때 그 하늘나라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마태오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 그 이유는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 너희가 남의 허물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 용서되고 너희가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해. 그래서 하늘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은 자 살리고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일을 나도 인생 살면서 그대로 용서하고 축복하면 하늘나라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를 기업을 줬단 말입니다. 그 창조하는 권세가 뭐니까 내 속에서 자기만 차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정치인이 뭐 이런 데 휘말리지 말고요. 거기 놓고 자기만 따지고 온 사람들 불쌍히 여시고 날게 너 저들이 용서하고 닦아주셔.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하다 보면 대신 바꿔지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해봤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부터 얘기합시다. 저도 가짜였어요. 유년지랄 조그만 때 아버지 여름 성경할 때 참외 얻어먹으러 다니고, 크리스마스 날은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데, 다른 사람은 선물 주고 나는 선물 안 줘.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성탄절 때는 별로 반갑지 않아. 근데 여름 성경할 때는 참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주고, 사탕 주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안 준대. 마음 착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 마음 나쁜 짓 했습니까? 속상해.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들, 자기 후들에게도 아는 사람들이 보따리에다 집어넣는 거 이름 불러가면서 주더라고. 나는 혹시나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을 그때는 그래도 좀 주고 뭐가 주니까 그게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님 못이 좋은 건데
뭐 좀 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거. 오늘날 그렇게 뭐 산타크로스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성탄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못 가르치면 하나의 좋은 노릇 잘 들으세요. 이 좋은 노릇 기근, 질병,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세양 되고 뭘 하고 요즘 이시가 있는지 아유 막 아주 지긋지긋했어. 겨드랑 밑에 막 이런데 보면 겨울인데 추워 죽거든. 아유 그냥 이 잡는데 이래서 손짓 뻘고 가면서 뭐 디디디 하는 거 무슨 약 뿌려가면서 하면서 내가니까 그냥 다음에 토요일만 되면 다음에 바로 너는 저 바깥 해변에 막 거기다 하얀 약 뿌리고 그게 일이야. 그러고 저 이제 되면 이제 토요일 때 날씨도 탁탁 돌아가 먼지가 뿌리 먼지도 나온지 이제 이 약을 뿌리니까 기가 막 날아가는지 난 모르지. 그렇게 하면 좀 덜 가렵고 뭐 할지 몰라도 막 그랬습니다. 재앙으로 오다 보니 그래 오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균으로 막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욥기에 보면 날파리에게 밟혀 죽는단 말이에요. 균 옮겨서 죽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하신 말씀처럼 그까지 그냥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오늘도 재물이니까 온전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태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갈라디아 4장 1절 보면 잃어버릴 자가 모든 걸 주인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이 세상 초등한 것 그걸 봉학선생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빨리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날 놓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를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너희가 이제 너희는 터키 사람들이죠. 드로게 사람들이죠. 너희가 이제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이업 하나님 나는 기업 생명 살리는 기업을 있게 한단 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그래서 오늘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갈라디아 4장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 함께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있지 않다니까 우리 편에 들었지 않고 남의 교회를 갔던 거 딴 데 가면 그 적그리스도 그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5절 에베소 요한일서 4장 5절 보면 적그리스도는 뭐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한다. 대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모세율법 세계는 세상에 속한 겁니다. 거기 뭐 그리스도 주장하지만 적그리스도 그 사람 행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왜 뭐라 뭐 잘하고 뭐 적그리스도 안에 있구먼. 하나님 빚값 주고 샀는데도 아직까지 거기 어린아이처럼 용서 못도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 조롱하면 알아요. 매여서 빨리 예수님 말씀 안에 깨끗해져가지고 나부터 남을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알 때 기업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흙고 기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증거합시다. 이제 하나님 증거 생명 살리는 건데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아들에 관한 증거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증거가 있는데 뭐냐니까 영생이 때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이란 말이야. 성령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신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주 빚값 주고 샀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의 증거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 요한, 여러 사람들에게 전국 역사에까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몸을 입고 구원하러 가시면서 모세율법 지키는 제자들 이런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에 가서 대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제물 데려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수제자였어요. 사단아, 마귀라는 거예요. 용과 마귀야, 대마 이런 뜻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껏 예수 따라가는데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보면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자를 따르지 않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원수 살아가라는 말씀 가지고 내 속에서 재물이 되어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서로 자기만 챙기는 사람 누구 대신 용서해주는 재물이 되려 십자가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 꼭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제가 볼 때 나한테 오면 성령과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보내서 거기서 생명 살리라고 오늘도 어떤 환경 부닥치지 모릅니다. 거기는 내가 함부로 정지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런 자리 난 깨끗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회중에 보내는 것인데 십자가 지려고 몸으로 사한 재물이 되지 않으려고 땐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단아 마귀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몸 가지고 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는 환경입니다. 나는 못되고 핍박한 자리 도리어 축복할 자리입니다. 거기가 내가 생명 살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줬는데 받지 않은 시민도 내고 금식도 하고 뭐 전도도 하는 모세율법 지키며 그리스도까지 합니다. 예수님 불렀는데 오늘날도 예수까지는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도 원수 살아가는 재물들 날 깨끗한 재물 나무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겉대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란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사람의 증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 그걸 받아가지고 남을 깨끗한 재물이 된 남을 축복할 때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내 속에 우리 증거면 내 속에 영생이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말 다 깨끗하고 남시 용서해 줄 때 생명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증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곽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성전 들어오니까 너무나 멋져. 야 성전 너무나 좋은데 야 저거 도 위에 돌 하나 넘겨 무너지면 다 무너뜨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무너뜨린 거 언제고요? 그 다음에 말세에서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뭐냐니까 그래서 난 저 사람도 의심해야 되나? 이 사람도 의심해야 되나? 이럴 때가 많았어. 진짜예요. 그런데 성격상 안 돼. 의심하려고 하니까 기분 되게 나빠. 괜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 원수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신데 나를 못했으니까 저 원수가 아프다. 그래 맞아 저 못되겠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미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대가 바라지 말고 주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준데 아이고 머리 검은 사람들은 이제 짐승들 도와줄 거 못돼 했더니 배신해. 그건 그 사람 할 일이고 우리는 대가 바라지 말고 주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줘, 자꾸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 5절 보면요, 예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준 것에게 증거하고 나서 3장 5절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기업을 있는 것은 하나님께 줬지만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뭐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뭐 아버지께 성령 따로 예수님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줬던 영광, 예수님께 줬던 그 기업 모든 것을 성령께 주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통하여서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모세율법 지키며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안 가르쳐줘요. 대신 이 비밀이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날 미워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잘 들으세요. 정치고 종교끼리 기독교고 막 난리난 사람, 저거 살려달라고 왔구나. 아유 뭐 저렇게 막 저런 버르장머리고 저 아유 저 육신쟁이 저것들 못된 놈들 막 함부로 그러지 말고요, 끝까지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꿔놓고 고치. 심판은 계속 70번씩 7번이건 그건 하나님께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예수, 나는 세상 심판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 그 말이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것들 못된 것 하지 마시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만 저것들이 어쩜 저주 퍼부르니까 뭐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용서면 내가 빚값 주사 니네들 용서 못했으니까 뭐야? 또 혼나봐? 말씀이 오늘 예수님은 그러려고 안 합니다.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로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사이에 선한 일 사람을 배하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어디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용서 못했잖아. 네, 네가 한 그대로 네가 꿇안고 있어. 그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무익한 말은 자기 한 말이 그대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용서하면 생명으로 바꿔지고 용서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권세를 줬어요. 저 사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용서 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걸 볼 줄 아는 권세입니다. 생명 살리는 권세입니다. 막 악담 먹고 핍박하는 사람들 도리어 내 입을 가지고 나간 말로 용서하고 사랑을 절치면 막 뭐 저런 게 다 있을지 모르죠. 그게 너한테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 거 줬는데도 감각도 없으면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이걸 놓고 아버지 내 속에서 사랑이 안 나가니 저들의 죄를 용서없어서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축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바꿔나갑니다. 못된 짓 하고 무한 짓을 계속 하나님 혼내킵니다. 그건 하나님이 혼내키는 거예요. 입에다가 용서로 사랑으로 담으면 그 다음에는 그 힘이 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꿔줍니다. 저는 거기에 무슨 청과자입니다. 뭐 사람 죽이고 이용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몰라가지고 그랬으니 내가 어려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기도 바쁘고 남이 흠담 볼 때 축복해주기도 바쁩니다. 나 그래야지 내 가족이 살고 이 세상에서 기업을 이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은 생명이 있으니까 너도 남 살리단 말이야. 그것이 내부터 깨끗해가지고 죽은 세상에 보내죠. 죽었는데 뭐 움직이는데 뭘 죽은 세상이야. 예수님 말씀도 원수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살리라고 전하는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내 갈 길 다 가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남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단 말은 난 아무리 핍박해도 난 축복할래. 생명 살래. 부족하지만 내서 막 격한 마음이 나올 때 있으니 아버지 이렇게 입에 나가면 저주가 나가면 저 사람도 다치면 나도 다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악한 방식 환경 이런 것들은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로 바꿔지니 아버지 대신 이기는 말씀으로 용서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건져주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아버지 거기를 은혜로 불쌍히 여기며 이끌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긍휼없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핏값 준 사람들 아직까지도 연약한 백성들이 있으면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용서로 사랑으로 오늘도 창조의 권세로 생명살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증거들 받을 텐데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린아이 신앙을 해서 생명커녕 저주를 퍼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싸우니 아버지여 자비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힘주셔서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집사일 때마다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무리들이 신어진 무리들이 생명체에 기록된 무리들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